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아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은 동일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들의 말씀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들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란 말을 했다. 천국의 열쇠는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내가 천국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고 하며 내가 닫으면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나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때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참 충격적인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을 입은 자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 말했어. 네가 들어가는 짓을 하면 들어갈 것이고 하면 네가 들어갈 짓을 안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야.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준 것은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갑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생명과 사랑과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이 호세 6장 7절에 택한 자가 뭐 맺고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언약의 말, 택한 자가 뭘 맺고. 그래서 신약 구약 할 때 이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뭐냐?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를 뭘 맺으며? 그러면 최초로 택한 사람이 아담 맞아요. 그러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언약의 말씀 맞아요. 그리고 한 민족을 최초로 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맞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13절 이후에 출애굽기 12장 피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넙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요한 나의 힘이요 너를 있으면 나의 구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합독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너를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택한 자입니다. 고백했다는 것은 택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택한 자는 반드시 고백을 하게 돼요. 고백한 자와. 자, 택한 자 멀리 맺는다. 지금 15장 2절에 고백을 합니다.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지키면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생명과일과 선악과로 표현되어 있다. 아멘. 그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해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택한 자와 언약을 네가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돼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설명한다. 아멘. 다시 5절 이후부터 19장 출애굽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자, 그 앞에 진술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맞죠? 이것을 택한 자를 멀리 맺고. 다시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최초로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시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합독이 올립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벽을 행하였느니라. 저희가 무엇입니까? 아담도 언약을 어겼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을 어겼다. 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어떻게 하라. 유다 내가 어떻게 하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민족의 10지파 중에서 대폭격을 말합니다. 유다는 남왕국 남유다의 대폭격인 유다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야곱은 거기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 두 지파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부터 여러 지파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그래서 대폭격을 한 사람 한 지파에서 도는데 에브라임의 굽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한 다음에 유다 야곱은 남왕국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에 그런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남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다. 그들도 언약을 어겼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래서 택한 자를 뭐를 맺고?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다른 말로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담에게도 여러분과 내게도 신약 구약 아멘 언약의 말씀을 택한 자가 뭘 맺다? 이 언약의 말씀 안에는 하라 하지 마라. 생명과일은 따먹어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아버지 말씀은 하라 하지 말로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근데 택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 했는데 그냥 교회 온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다. 바로 말씀을 준다. 말씀이 복이다. 아멘. 말씀을 준다. 자, 맞는가 안 맞는가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먹는 날에는 여기는 먹는 날에는 네가 저주받는다 말보다 더 강한 죽는다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면 영원한 천국을 받기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다. 아멘. 그래.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복을 맹하시듯이 곧 뭐의 복이다? 영생의 복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실상 창조한 게 아니고, 아멘. 영생의 복을 위하여 창조했다. 아멘.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9장입니다.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겠지만 죽은 이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고백하는 곳에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한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가 또 다시 계속해서 하고 있었지만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을 계속 듣고 있고, 맞죠? 또 다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 아멘. 이런 건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죽은 이는 심판이, 그 심판은 교회에서 심판이다.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지. 그래. 무엇에 대해서 심판이냐? 말씀에 대해서 심판이다 하면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예수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인류의 종말이 올 때 심판한다. 내 생각과 사상으로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 말씀으로 심판한다. 계속해서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그래서 줄 아노라. 아버지 말씀이 영생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경청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따라가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 그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다. 뭐의 복이라고요? 영생. 물론 이 땅의 복도 그 속에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저주를 주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잊으면 절대로 안 돼. 잊어버릴 과 잊지 말아야 될 법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영생 얻는 법이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다. 10장 30절에 그 백성을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냐? 바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마귀도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심판은 그의 백성 심판하고 교회에서 심판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믿음으로 한다. 믿음도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믿음이 있고,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 하여튼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 뜻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 그러면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복인데 그 복은 영생 얻는 말씀을 준다. 아멘. 근데 영생 얻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복이 반드시 수반되어 있다. 아멘. 성경이라.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 자,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다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군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즉 주님 주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주님께서 주는 영생의 말씀 갖고 심판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그 말은 이 땅에 복을 준다는 말도 들어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바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 준다. 아멘.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이 복이다. 아멘. 복을 준다는 것은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봐요. 분명히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언제? 안식일날, 주일날 복을 줍니다. 그럼 주일날 복을 주면 주일날 보면 다 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강에 복을 줘야 됩니까?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빨리 이주는 축복과 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복을 안 주는 이유가 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줍니다. 말씀은 영생 없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면 천국 들어가지만 이 땅에 복도 주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저주 주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믿음에 결국 마침 복을 받기 위한 것은 영생을 받기 위한 것이다. 다시 창세기 2장 넘어갑니다. 16절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먹는 날에는 내 강의 축복을 받지 못하리라 안 했습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 불순종하면 하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을 못 받는다 아니면 이 땅의 복 아닙니다. 여기 죽는다는 것은 멸망당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면 반드시 복이 따르고 하면 사망의 길로 가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한 복을 주면 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얼음이 있다. 얼음을 준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결국은 순종의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생이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복을 얻기 위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을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더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을 주는 것은 순종할 때까지 고통을 주는 것은 순종하게 와서 순종의 결국은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 말씀에 불순해서 살아갈 수 절대 없다. 아멘.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자, 두었나니 생명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간다. 반드시 사망에는 저주가 따라간다.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그런 여러분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 따라가느냐 사람의 말씀 따라가느냐,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엄청난 차이다.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했을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산상순인데, 하나님 말씀에는 두 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로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자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겠다. 그리고 율법을 설명합니다. 7장 12절에 율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율법은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다. 7장 12절에 바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냐,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며,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외의 모든 말씀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입니다. 7장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사망의 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생명의 길로 모셨고 하나는 사망의 길로 모셔되었다.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뭐가 따라간다? 복.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뭐가 따라간다? 저주. 그래서 복과 저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그 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약간의 고통이지만 그 고난이 내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 아니,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그 법대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법도를 배우게 되고 법도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왜? 믿음의 결국은 뭐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목적이 복을 주게 하는데 그 복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모압 행제에서 출애굽제 1세대와 출애굽제 2세대를 모아놓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두 가지 잊지 마라. 우리를 구속한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 어떤 신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두 가지 잊지 마라.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유일한 신이고 그분이 전능자라는 걸 잊지 마라. 또 하나 말씀을 잊지 마라. 그 말씀은 이 땅의 복과 영원한 영생의 복을 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면 그 복은 바로 말씀이다. 아멘. 말씀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 적각 우리는 땅과 영원한 천국을 준다. 아멘.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고백한다고 복이 주가 반드시 말씀에 들어가야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모든 생각은 영혼권에 있다. 그래서 참 아들에게 징계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영의 자식을 징계하지 아니하겠느냐. 받을 때는 괴롭지만 징계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순종의 결과는 이 땅의 모든 복과 새끼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 들어있다. 아멘.
32절부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 하며 그 가나안 땅에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적갖고 오르는 땅과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 보고 시편 95편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안식으로 됐고 영원한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것은 이 땅의 축복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교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계속해서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삼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를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아멘. 복보다 영원히 살겠다 말씀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은 바로 안식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준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복도 받고 하며 영원한 안식의 복도 받는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